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는 선택 말입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없습니다만은 지금의 LG의 전신이었던 금성이라는 회사 아시죠? 금성 그러면 칼라TV. 금성이 칼라TV를 처음에 내놓으면서 내건 광고 문구가 이거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해가지고 칼라TV 처음에 나왔을 때에 이 광고를 했어요. 그만큼 신중한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까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택을 해요. 그 선택들 가운데 어떤 선택은 참 잘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선택은 후회만큼한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선택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탁월한 선택을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런 선택을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그래도 지혜가 있어, 나는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금방 돌아서면 후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옷 한 번 살 때에 수십 군데를 돌아다녀야 비로소 마음에 든 것을 삽니다. 그러나 금방 그것을 하고 또 바로 뒤돌아서면 더 좋은 것을 보고서 또 후회함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가 한 선택의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선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전공 과목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또한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친구를 사귀며 어떤 이웃을 만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선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껏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닥 만족스러운 선택이 그닥 없었던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릴 수만 있다면 물려버리고 싶은 그런 선택들 말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릴 수만 있다면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후회함이 없는 선택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이기에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가장 후회함이 없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로 한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은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바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선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서 갈팡질팡하며 갈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선택을 앞에 놓고서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거나 오히려 세상 것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기로 한 이 선택은 다른 한쪽을 잡고 예수를 붙잡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선택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온전히 힘을 다하여 붙잡아야 되는 선택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지, 다른 것 한 손으로 붙잡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 안에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며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것일까? 그 답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에 초대받아 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셨습니다. 그때의 일화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손님으로 오신다라고 해서 마르다는 언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자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습니다. 언니가 바라볼 때에 너무 눈꼴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동생에게 제발 나를 좀 도와서 음식 준비를 하게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의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진짜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분주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온 대답이 사뭇 자신의 기대와 사뭇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언니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음식으로 대접하고 분주한 이 모습을 보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고 가만히 그냥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A에서 벗어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앉혀놓고 그냥 음식 차리는데 막 분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음식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들떠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또한 이런 미덕에 따라서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주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마르다도 이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은 음식을 대접하는 그 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간단히 준비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나 염이 없는 마리아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였다라고는 칭찬을 들었고, 이 선택이 주는 축복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합니다마는 신앙은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위에 터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내게 유익이 되는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죠. 가장 훌륭하고 가장 후회함이 없고 가장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가장 좋은 길이 분명히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첫 번째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은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일꾼 되고자 결단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은 결단, 이 결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두 번째의 결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선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건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 가장 좋은 자신에게 있어 자신이 선택한 가장 좋은 선택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가장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선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며 또 교회 성장을 위하여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고 계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손님으로 머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일을 감당해내고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이에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으로서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이지 구경꾼이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일꾼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구경꾼에게, 손님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은 이 땅의 것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된 것을 얻는 비결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된 것이 내게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선교하는 것, 이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그저 교제하고 막 나눠주고 섬기는 것, 이것만 있다 하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주변에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즉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돌보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된 우리 모두는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가도록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 세울 때에 서약을 하지요.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 단어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것은 일꾼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째 신방하는 거, 그게 아니라 신방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세움받았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주십시오. 성숙한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연세 드실수록 더 중후하게 모든 성도님들을 아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고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혹시나 갈등의 요인이 있고 불만을 품은 사람에게 인생의 지금껏 신앙해온 노하우를 그에게 말하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신앙을 북돋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는 권사님들에게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아직 젊으신 일꾼들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해서 앞뒤 안 지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먼저 경험해 보신 선배 일꾼들에게 여쭤보시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들의 그런 경험담을 듣고 시행착오 없이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라면 분명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가족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곳곳마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연초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교회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곳곳마다 터져 나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중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런 교회가 우리 해남 비전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젊은이나 또 연세 드신 분이나 서로 의지하고 물어보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을 분명히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이 있다, 인원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그건 둘째 사유입니다. 첫 번째 사유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이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분명히 하나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서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다, 이런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 서 있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분명한 부흥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중심으로 나는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후회함이 없는 가장 좋은 선택이리라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일꾼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본분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크게 이루는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곳곳마다 기도의 소리가 서로 중보하며 또 위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또 삶의 간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안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